오늘 말씀 제목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실 때 건물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이 프로그램이고 사람이 물줄기고 사람이 역사고 사람이 답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어두운 역사 누가 바꿀 수 있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집안의 역사를 고치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귀신만 섬겼던 그 가정을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바꾸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산동,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이름 제가 다 될 수 없으니까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어두운 동네고 안 좋은 동네라면 그 동네 누가 바꿔주냐? 대통령이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시장이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바꾸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안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대의 대안으로 쓰임받은 사람, 오늘 엘리사 이야기예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부름받은 과정을 조금 전에 함께 읽었습니다. 밭 깔고 있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지요. 각자 부름받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농사 짓다가 밭 깔다가 부름받았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그 앞에 촥 던지, 일종의 세레머니라고 합니까? 촥, 내가 너를 제자 삼기를 원한다. 촥. 이때 엘리사가 멋지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가 내가 좀 많아가지고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야,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이렇게 소고기도 얻어먹고 그렇습니다. 잡아먹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도 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결단하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냥 나오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파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주차장이 가로막혀서 못 나오고 차가 빵꾸 나서 못 나오고 갑자기 설사병이 나서 못 나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셔야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야. 저는 오전 집회 좋아한다 그랬죠. 이 자리에 나오신 여자분들은 남편을 잘 만나신 분들, 이 자리에 나온 남자분들은 부인을 잘 만나신 분들, 그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자식을 잘 만난 분들, 그것도 아니신 분들은 국가가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오전 집회 못 나옵니다. 저는 오전 집회 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 1년에 2번 부흥회하는데 한 번도 오전 집회 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 오전 집회 하자 그러면 모일 사람이 없다고, 강사한테 미안하다고. 강사는 최대한 많이 부려먹어야 되거든요. 강사는요 3명 나와도 하라 그러면 하거든요.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 나와도 오전에 나오신 분들은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 한숨 때리는 시간이고 다 에어로빅 가는 시간이고 지금 다 수다 떠는 시간인데 나왔다는 것은 보통 분들이 아니시죠.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에는 시간이 바빠가지고 저녁에도 시간이 바빠가지고 막 할 수가. 근데 오전 집회 때는 남는 게 시간이야. 이 자리에 이미 나오신 분들은 결단하고 나오셨으니까 너무 좋아.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사 된 것은 처음부터 대단한 놈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소로 밭 깔고 있었다니까요. 서울대 농대 나와서 밭 갑니까? 성경 아브람부터 인물을 쭉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결단코 위대한 프로그램을 이미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평범하다 못해 약점이 넘쳐나는 인생들인데, 허물이 많은 인생들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사 된 것은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능력자가 되었어요. 기독교육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돼야 돼요. 제가 노예에서도 보니까요, 임원을 딱 하는데 회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회장 잘못 만나면 임원들이, 밑에 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동의합니다, 제청만 하면 돼. 그냥 동의, 제청, 궁금한 건 나중에 물어봐도 돼. 그런데 그 자리에서 회장, 이 수치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하다가 막 이것 때문에 2시간이 가버려. 그것도 의장 시간이요, 밥 먹고 가자 그 말이야. 오전이면 끝날 회의가 이제 밥 먹고 연장돼 버렸어. 또 우와, 왜인가 봤더니 이분이 평상시에 노예 열심히 안 나왔어. 스승되기 전에 제자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밑에서 충성스러운 백성이 돼야 되는데, 백성의 때에 열심히 참석 안 하고 도와주고 섬기지 않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똑같이 당하는 거야. 저는 이 엘리사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밭 갈다가 왔는데, 농사지다 왔는데 어떻게 엘리사가 그렇게 위대한 종 되었는가?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다니고요, 얼마나 충성을 다했냐면요, 엘리야의 이 팔끝에 매달려서 나는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근한 것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 나를 베들로 보내시려니 여호와께 살아계신가 명시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못 떠납니다. 같이 살면서 땀만 품는 인생이 아니라 스승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고 따라요. 당신이 불평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향하여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당신이십니다. 한국교회의 보배이십니다. 한국교회의 마지막 보루이십니다. 제자가 스승 보고,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저보고 한마디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오겠죠. 엘리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시킨 것만 하는 제자가 있고요, 아예 모든 걸 통째로 갖다 먹어버리겠다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어도 지가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면 한계가 있고, 안 가르쳐주려고 아무리 입을 닫아도 끝까지 배우겠다고 바지가락이 자꾸 늘어져 버리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타교단이신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섬긴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세미나를 요청하셨어요. 저랑 날짜를 잡는데 5번 7번 잡아도 없어. 날짜가 찍은 날짜마다 일정이 있고 이쯤 되면 제가 그랬어, 목사님 이쯤 되면 무리하지 마시고 다른 분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행사를 2달 뒤로 연기해버려. 이 날짜면 되겠습니까? 너무 미안하잖아. 제가 뭐라고. 그런데 그 날짜를 보니까 날짜가 또 있어. 그런데 내가 목사님 질렸습니다, 가겠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는데 갈게요. 가. 그냥 인사치레를 한번 찔러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당신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안 갑니까? 뭐라고 안 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잘 아시는 바대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참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이.
열왕기 2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을 합니다. 열왕기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겉옷을 떨어뜨립니다. 엘리사가 그 옷을 주워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그 옷으로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엘리사가 건너갔습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갔다. 옷을 가지고 물을 친 것을 많이 본 거지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늘 옷 가지고 능력을 일으켰어요. 스승을 흉내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실력자들을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젊은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위대한 부흥을 만들어놨는데 다 불 꺼놓고 무슨 다른 데서 부흥을 찾고 있습니까? 통성기도가 기먹었냐니요. 당신 하수구 뚜껑 속에 한번 가둬볼까요? 냉동창고 안에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거기서도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하나님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내가 이 깊은 냉동창고에 갇힌 것을 알고 구해주게 하세요. 오, 이렇게 한가 볼까요? 아주 머리통으로라도 찍어서 소리를 밖으로 보낼 겁니다. 지금 타이타닉의 그 잔재라도 보겠다면서 한 사람당 3억씩인가를 내고 세계 부호들이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잠수함이 지금 행방불명되어 버렸어요. 세계 부호들이 5명인가 거기 타 있다니까요. 지금 그 잠수함 주인하고 같이 아주 이 타이타닉호가 깔아앉아 있는 그 부스러기라도 보자. 그 아주 깊은 해저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가 그런데 지금 산소가 하루분이 남아 있다는데 그 구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선가 굉음이 들린다. 틀림없이 그 안에서 뭔가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당신처럼 그렇게 점잖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병원 갔더니 3개월 못 살겠네요. 그래도 새벽에 잠 잘까요? 장난치고 있네요. 에? 선조들이 했던 것이 다 옳았는데. 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이 엘리사에서 배울 것은 뭐냐? 스승을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어른들이 목회하실 때는요 신학적 지식은 많이 없었어요. 지방신학교 4년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요 공부에 집중한 거 아니야. 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 건축하면 또 신학교 공부 많이 못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은 그들은 무릎을 기도를 찬송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생명 걸고 목회를 한 거지요. 장로님 한 분 열받게 한다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너하고 나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죽어버린다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붙잡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했는데 어디서 이상한 기도를 배워와가지고 꼭 스님 같아. 명상기도, 묵상기도 난 좋다고 생각해. 명상기도할 장소는 어디냐? 예배당이 아니라 지하철 아니야, 버스 아니야. KTX 타고 3시간 서울 갈 때 명상기도해.
거기서 스마트폰 보지 말고 거기서 명상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3시간 보다가 뭐가지 아주 다 디스크 걸리고,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부르짖는 기도, 위기 극복의 기도, 앞뒤 반동, 좌우 반동. 예배당에 와서 왜 명상을 해? 절로 가, 절로. 어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는 목사님이 명상 기도를 했냐고요. 여러분, 부흥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 설교하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요?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그러면 좋아요. 선배들이 틀렸으면 우리가 한 것이, 선배들이 다 옳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것을 인정해주고 우리한테 부흥을 줘야 되는데 우리를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틀렸구나. 선배들을 그렇게 여겼는데 그들이 옳았구나. 아닙니까? 사모하는 심령 위에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송금이 뭐예요? 물론 요즘에 돈이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당신 11조를 넣을 봉투가 없다면 괜찮아. 한 5천만 원씩 돼가지고 여기다 5천만 원 어떻게 넣었어요? 여기다가 쥐어버리지. 노란 서류 봉투로 헌금 봉투 만들어 놓진 않으니까. 진짜 그런 교회 있으면 좋겠네. 노란 소리 봉투로 헌금, 감사헌금 봉투, 11조 헌금, 노란 소리 봉투로 11조 헌금. 그쯤 된다면 모르겠어. 그런데 뭔 돈 10,000원, 50,000원 헌금하면서 송금해버려? 송금을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 송금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반드시 봉투는 올려. 송금 완료해서. 그 정신이, 당신이 이걸 올리기 위해 헌금이 필요한 거야. 예배 자리 나오기 위해 헌금이 필요했던 거야. 교회가 돈 필요해서 당신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놓고 송금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조금만 교회가 좋아지면 이 교회 안 나오고 송금된 헌금은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랬다가는 이자를 못 낼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으로. 교회는 안 나와도 헌금 보내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너는 참 나한테 어려운 걸 구한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비밀을 한 거예요. 그 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간구하는 우리에게, 우리 부흥의 역사를 주도했던 우리 어른 세대들, 그분들이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불붙게 하십니다. 이번에 그 빌리그리암 집회에 그 50주년인가 100주년 뭐 해가지고 모였는데 광주에도 많은 분들이 거기 가셨거든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빌리그리암 부흥 그 대각성 그 집회에 갔는데 정작 가신 분들이 새벽 예배를 안 드려. 새벽 예배는 안 하고 빨간 모자 쓰고 거기 경기장에 앉아가지고 부흥 거기 가서 모자 쓰고 부흥만 하면 부흥이 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빨간 모자 다 맞춰가지고 부흥 돌아다녀. 목회를 해본 사람인가? 부흥을 알긴 하는 사람인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누군가가 재물이 되고 무릎이 썩어지고, 사모님들이 억울한 게 뭐냐? 내 평생 청춘 바쳐서 이 교회 이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막판에 나가라는 둥 이렇게 할 때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이 멀쩡한 분 봤습니까? 여기는 사모님 전부 다 이러다니 거라. 다 전부 다 그렇게 원래 처음부터 장애자들이 아니요. 목사님들도 전부 다 머리통 보세요. 다 머리가 한 귀퉁이씩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 내지는 반대머리. 이 머리 다 누가 뽑아갔어? 김 집사가 한 뭉텅이 뽑아가고 이 권사님이 뽑아가고. 스트레스 탈모가 얼마나 심합니까? 설교하고 있으면 낯들고 들어온 놈이 없는가? 내 부인 데리고 살라고 교회 불질러 본다고 온 놈이 없는가?
영적 권세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정신을 차려야 돼. 부흥을 구호로만, 운동으로만 현수막 붙여놓고 뭐 부흥이여 오라, 다시 1907년 대부흥운동이여 오라. 니나 와 새벽에 1907년 대부흥이여 오라 해놓고는 새벽기도 안 한다니까. 그 현수막 만드느라고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성경학교 때 풍선 아트 만드느라고 새벽기도 안 나온 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차라리 풍선 아트교 교주를 해라. 풍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느라고 새벽기도 안 나온 너 풍선 아트교에 가서 교사해라. 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흥은 기도의 자리에서 옵니다. 제가 아브람부터 역사를 연구해 보는데, 인물을 공부하는데 기도 없이 부흥 온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녀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 안 할 때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세월호라니까요. 세월호 곧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마룻바닥 영성을, 새벽 기도의 영성을 우리 이 아이들한테 저는 밤새도록 저놈들 게임을 해도 예배는 못 드리는 놈들, 저놈들 지금 잡아다 놓고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합니다. 요즘 애들은 마룻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요즘 마룻바닥에서 그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심정으로 노래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도 변찮고 고해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풍성한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도 변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준우야, 찬송할 때 똑바로 해라. 늘락지처럼 이러지 말고 박수를 소리나게 쳐라. 알았어? 그러니까 뒤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르지는 않고, 선생님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요리 생겨가지고 우리 애들이 살아남는 법을 다 알아가지고 박수는 안 쳐. 근데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새끼 아주. 우리 샬롬 스쿨 2일에 입학생이어가지고 요령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아남은 줄. 이야, 선생님 뒤에 보니까 아무 말 안 해. 왜? 바로 뒤에 앉아 있거든. 봐봐요. 소리는 박수는 전혀 안 나고 부르지도 않고.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엘리사가 흉내를 냈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엘리사를 보고 스승이라고 말해요. 열왕기하 2장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지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이제는 엘리야는 없고 엘리사는 없고 우리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스승이 한 대로 하면, 우리 어른 세대가 했던 대로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영균 목사님이 없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나 백윤영 목사가 그 영성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면 가슴을 찢고 전심으로 돌아가고 일어난다니까요. 여의도까지만 가야 됩니까? 우산독에서도 여의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도 처음에는요 젊은 목사 어린 목사 그랬는데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신기한 것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대부분 어린 사람이 나보다 점점 어린 사람이 많아지고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옛날엔 다 형님. 두 아들이 왜 다 형님이라고 부르세요? 내가 형님이 다 형님이다. 그냥.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먹을 만큼 먹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나이는 어릴 수가 있겠지만은 다음 세대가 없어요. 지금 엘리사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종들은 많았는데 그 서성을 이어서 한국교회 부흥의 파통을 쥐고 달려나갈 엘리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엘리사임을 믿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면 저만 계속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만 있다 오면요 출입문이 바뀌어버려요. 또 보세요. 지금 어디가 기아집이 한 동 나와 있죠. 또 여러분 한 달 뒤고 나면 호텔 5동이 여기 세워질 거예요. 호텔 5동. 큰 호텔 하시는 이사님이 날 찾아오셨어. 목사님도 호텔 하신다면서요. 저는 5동을 세웁니다. 그분은 한 동밖에 없어. 별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나오니까, 엘리사가 일어서니까 그에게 경배하는 엘리사가 내가 어이구, 엘리야의 성령님이 이제는 엘리사 위에 부어졌구나. 김익두 목사님, 결선주 목사님 위에 부어졌던 성령님의 역사가 백 목사 위에 부어졌구나. 광주 청사교회 위에, 여러분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졌구나. 우리의 이름이 엘리사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뭘 만들어야 돼요?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가정, 기적이 일상이 되는 목사,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적 만났다고 막 신기하고 놀라운 게 아니라 기적 없는 교회가 기적이야. 우리 애들이 기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가 기적을 보이지 못하니까 자꾸 기도원 같은데 이단들한테 가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것,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보니까 기적의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룻바닥 기도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최고의 기적은 내면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 몸매가 쫙 바뀌어 있고 어느 날 보면 얼굴이 쫙 바뀌어 있고 기적이지만 조만간에 정신병자 되더라고요. 아 진짜 얼굴 엄청 예뻐졌는데 정신 짓거리가 하는 짓거리 이상해져 버려. 사람이 약간 좀 옆구리 살은 튀어나와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옆구리 살을 다스리고 살지만은 날씬해졌는데 정신이 이 반쯤 나가 있으니까 이상해. 사람이 얼굴은 예쁜데 깜짝 놀래 아주 그냥.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 충만 받아서, 말씀 충만 받아서. 나는 그 찬송가, 그 복음성가가 아주 옛날 노래인데요.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 강하게 이런 느낌을 안 하.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말씀 충만으로 뜨겁게 새롭게. 요즘 복음성가는 가연지 복음성가.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으니까 당신이 너 당신. 그 당신이 뭔 당신이야? 강하게
은사 충만도로 강하게 우리 모두가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적은 마룻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앞뒤 반동하는 분들이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앞뒤 반동, 그래서 기도할 때요, 배가 나가고 힘들지만은 의도를 가지고 앞뒤 반동을 A를 씁니다. 앞뒤 반동,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뒤 반동이 어렵지만 앞뒤 반동. 진짜 보세요. 지금도 기도의 대가들은 앞뒤 반동, 앞뒤 반동. 이게 아니라니까요. 앞뒤 반동. 찬송 부를 때도 어깨 쪽지로 아까 또 우리 진우처럼 이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 이런 거라도 따라서만 하면 돼. 따라서만. 부흥하는 교회 특징 보니까 찬송가가 비트가 빠르고 쿵짝쿵짝이 있고 그대로 그걸 나는 재현해서 흉내라도 냈더니 이만큼 온 거예요. 제가 흉내라도 냈더니 할렐루야. 몸매는 흉내를 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에 목회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몸매가 보니까 또 위대한 부흥사들은 다 몸매가 같이 생겼더라고요. 위대한 부흥을 이렇게 목사님들 몸매를 보시라니까요.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배가 울림통이요. 가사발 찍고 전심으로 돌아오고 이 배가 있어야 나오지. 배영만이가 와가지고 마음을 찔까 맞다가야. 성악가가 배영만 같은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 보고 너 다이어트 좀 해야 쓰겠다. 조만간에 끝나 성악가 인생이. 살을 안 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다 하고 할 거 다 해봤어요. 저도 야채를 뭐 6개월 동안 먹어보고 막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풀 먹기도 싫습니다. 살은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사람이 우울해져가지고 살아서 뭐다 갔냐 죽어버렸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중요한 건 통성기도가 안 돼. 힘이 딸려서. 어젯밤에도 부흥이 끝나고 다 집에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이 불경기에 아니 VIP들이 90명 가까이 80명 넘게 와서 야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 집회가 꽉꽉 들어차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끝나니까 막 집에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자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막 치킨 시켜 먹자 그랬더니 막 아파 죽겠습니다 막 이러. 왜 그러세요? 막 애들 짜증내고 나한테 막 나만 기분 좋은 거야. 나만 혼자 그냥 참외 먹고 뭐 하다가 그냥 잤네요. 얼굴이 좀 부었죠?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만들어요. 기적. 할렐루야. 날마다 기적을 만듭시다.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이름이 누구다고요? 엘리사다. 엘리사의 기적이 총 16가지인가 됩니다. 이걸 전체 묶으면 9가지쯤 돼요. 첫 번째 엘리사의 기적이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옷을 쳐가지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기적은 물 근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물이 오염이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을 뿌렸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 근거를 가지고 소금물을 먹으면 암이 낫는다. 이래가지고 소금물을 막 나눠줘. 이 미친 사람이야. 그러면 저쪽 신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적의 주인공이겠네. 요즘 천일역값이 올라갔다던데. 소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은 생명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바알에게 바알 신을 섬겼던 나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바알에게 있습니다. 이랬는데 물 근원 엘리사가 소금치고 기도했더니 그 물이 깨끗해졌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소금 장사하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미쳐. 소금이 또 나쁜 건 아닙니다. 짜게 드셔야 돼. 싱겁게 먹은 사람 조만간에 얼굴 보기 어려울 겁니다.
주변에 싱겁게 먹은 사람 조만간 얼굴 보기 어려울 거라고요. 간이 안 맞으면 못 먹고. 여러분 피를 한번 빨아 먹어보세요. 피가 싱거운가? 짭짤해요. 피가 짭짤해야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금 많이 먹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 열왕기 2장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와라 하매 혹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원래 물에다 소금 뿌리면 물이 좋아져요? 물이 오염돼요? 오염되는 거죠. 근데 뿌려버렸더니 좋아졌어. 그러니까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사 갔던 동네가 이사 오는 동네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환경 타령하지 말자고요. 엘리야가 일했던 때는요, 가장 강력한 놈, 센 놈, 아하브 왕이 다스렸던 때예요. 우리는 남자들 보니까 다 군대 갔다 오면요, 자기 군대가 제일 세다고 말해. 다 할렐루야. 내가 군생활 할 때는 말이요, 나아가 그래 맞아. 다 내가 제일 센 놈을 만났지만 이기고 왔다는 그 얘기지. 세상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환경 타령, 조건 타령하지 말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 근원이 맑아지기를 바라요. 동네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져야 돼. 우리 집안이 새로워지고 항상 단명하고 빨리 죽고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하고 작은아버지 장로님께서 기록을 깼어요. 이미 저희 백시 집안은 단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기록을 깨서 모든 믿지 않고 죽으신 분들보다 더 오래 살고 계신다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기록이 갱신되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죽도록 기도하시지 말고. 세 번째 기적은 전쟁 중에 물 문제를 해결합니다. 열왕기 3장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외돔 왕이 가더니 물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 배반한 모압 왕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외돔 왕이 연합전선을 구축했는데 세 왕이 공동으로 출정을 했지만 7일째가 지나니까 물이 떨어져 버린 거야. 군사가 먹을 물도 없고 가축이 먹을 물도 없어요. 이때 요사밧이 찾습니다. 선지자가 없냐? 해결할 선지자가 없냐? 이야, 감동되지 않아요? 대통령이 목사님들 불러놓고 코로나는 과학입니다.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예배 멈추세요. 아멘 하고 돌아오는 목사님이 아니라 반대로 말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들 하나님을 믿고 계시니 이 코로나 위기가 빨리 극복되도록 적극적으로 특별 기도회를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엘리사가 요사밧에 대안으로 이 문제 해결 선지자가 없냐? 이 문제 해결할 목사님이 없냐?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할 교회가 없냐? 있어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엘리사가 해결을 했어. 열왕기 3장 11절에 요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왔느냐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요사밧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응답이 말씀으로 임합니다. 열왕기 3장 12절 요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우리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왕이 내려와서 의논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이런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많이 했습니다. 기적의 원리, 개천을 많이 팔아. 적용이 엄청나. 개천을 많이 파놔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개천 판 대로 채워져. 이건 지출 항목을 많이 정해놔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열왕기 3장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 당에는요 항상 돈 들어오면 할 일을 당일을 해놓습니다. 놀란 건 뭔 줄 아세요? 돈이 들어오면 그 개천으로 슉 흘러들어가요. 지난번에도 5억이 들어왔는데 슉 없습니다. 지금 개천만 또 파놓습니다. 또 슉 진짜로 우리 한영준 목사 행정을 맡고 있는데 개천만 보여줘. 슉 개천 들어갈 개천차 기도하자. 슉 개천을 많이 팔아. 이런 거 가지고 옛날 부흥회 설교 많이들 하셨죠. 적용은 각자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근원이시고 기적의 이유이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많이 구덩이를 팔아. 하나님 내가 누구도 도와주고 어디도 선교비 보내고 무엇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냐 물로 쫙 채워진다. 네 번째 기적은 제자의 아내를 도와줍니다.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잖아요. 빚이 있잖아요. 잡혀가게 됐잖아요. 아들이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집에 무엇이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 유명한 그릇 빌려오는 사건. 이때도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 많이 빌려왔겠지. 많이 빌려와라. 난 또 적용을 해. 빚을 최대한 많이 내라.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최대한 큰 놈 빌려라. 그런 만큼 채워졌잖아요. 열왕기야 4장 3절 4절 이르되 너희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차는 붓기만 하면 채워진대. 붓기만 하면 채워진대. 아야 그릇도 없냐? 없는데 아야 뭐다는데 그릇을 안 빌려왔냐?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이잖아. 엄마가 그만하라며. 얼마나 적용들이 많습니까?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게 줄 돈을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니다. 말씀을 적당히 섞어서 내 식으로 바꾼 게 아니라 온전히 100% 순종을 해버립니다. 엘리사의 기적 5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열왕기야 3장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당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입 대면 되겠어요?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누가 참 선지자인가? 한 영혼을 붙잡고 생명을 걸어버린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어버린다. 이 교회에서 내가 생명을 걸어버리겠다. 우리 옛날 목사님들 교인 한 명 변화시키려고 같이 기도원 가서 같이 금식해버려. 그 영혼 변화될 때까지. 엘리사의 기적 6번째,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입니다. 열왕기 4장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할 때 아멘만 하세요. 어디서 나서 하늘에서 나서 예수님에게서 나서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시잖아요. 여러분 가겠다고 하면 돈이 생겨서 갔잖아요. 저는 미국, 영국 전 세계를 데려다니는데 일단 신청하라 그래. 제가 신청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으면 돈이 나오고 갔다 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안 가겠다고 맘먹은 인간은 그 모양 그 꼴이고 돈도 없어지고 미국도 못 갔다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쌓아두는 물질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자고요. 진짜 기적이 뭔지를 보여주자고요. 저 인간은 가난한데 왜 저렇게 늘 풍성하게 사냐, 왜 저렇게 늘 베풀고 사냐, 왜 큰손이냐.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보여주자고요. 엘리사의 기적이 그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뭐든 하나하나 파보시면 다 그 내용 아닙니까?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한국은행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전심으로 믿고 엘리야가 한 대로라도 하고 모양이라도 내고 흉내라도 내고,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모양이 일단 중요합니다. 모양이 중요해. 모양이 적당히 하서나 모양이라도 반듯하게 부흥사같이 하면 부흥사가 되더라고요. 부흥사 흉내를 내고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부흥사가 되더라고요. 사기꾼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가수 흉내를 내고 늘 머리 뭐 하고 막 한 사람 가수가 되더라. 7번째 기적,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의 군대장 나병 7번 들어가 다 하고 고쳤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 엘리사의 8번째 아람 군대를 이깁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도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풀병거와 풀말들입니다. 엘리야가 떠나니까 누가? 엘리사가 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뛰들고 데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나라를 지킵니다. 열왕기 6장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습니다. 9번째 기적, 나머지는 다 찾아보시기 바라고.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켜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예수 똑바로 믿고 죽으면 시신도 전도를 한다. 난 그런 도전을 늘 합니다. 스스로가 죽었어요. 근데 시체가 엘리사의, 죽은 자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살아나 버려. 또 그때만 그랬죠?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홧김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틀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만 먹어도 살아나 버려야 돼. 점심시간에도 같이 밥 먹으시기 바래요. 밥만 먹어도 살아나고 손만 잡아도 살아나고. 죽어서도 이런 일을 했다.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고, 밥만 먹어도 살아나고 차만 마셔도 살아나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모양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흉내라도 내고 영감을 갑절이나 더 주십시오.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때보다 지금은 더 악하니 부흥역사가 더 힘드니 하나님 신영균 목사님에게 부여도 그 영감 내게 2배 갑절을 주십시오. 선배를 뛰어넘는 후배들이 되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수 있다 하신 줄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증명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증명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 나는 안해 내가 살아가는 유품 우리 큰 산